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처 왕후였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로함과 혼인하면서 이제 그 여로함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도 죽고, 그러니까 왕손이 점점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6년 동안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고 유대를 극심한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다가 바로 어제 말씀 묵상했던 11장에서 열왕기하 11장에서 그 여호사밧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갓난아기였던 오늘 요아스를 숨기고 6년 동안 키웠다가 7살이 될 때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는 죽게 되는 장면이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장면이고, 오늘 그 요아스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하고 또 왕과 언약 맺게 하면서 지난장 11장 17절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변질돼서 인간의 사교 모임처럼 바뀌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조직이 잘 갖춰지고 질서가 잘 잡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없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의 다른 조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올바른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큰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명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광중동 산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달랴가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 손녀인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온 유대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수리할 마음을 가졌어요. 어렸던 요아스 왕이. 그리고 수리하기 위해서 은금을 드리면 그것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모금하고 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의 성전의 회파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꽤 오랜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 23년이라면 7살의 왕이 됐으니까 나이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파손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직접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보고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만
아무래도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요즘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거죠. 지은 지 100년이 넘어서 이곳저곳이 수리해야 되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아달랴가 회파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척되지 않으니 바로 직접 헌금하고 직접 성전 맡은 자들에게 수리할 수 있는 재물이 지급되도록 단축시킵니다.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성전 문 오른쪽에 갖다 놔서 누구든지 직접 헌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각각 필요한 대로 목수에게, 또 건축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살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지불해서 성실하게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된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은 외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은은 제사장 몫으로 드립니다. 그것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린 속죄제, 이 두 개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서로 마찰이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성전의 일을 하는 데에 진척이 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의 마음 욕심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데 나의 마음, 나의 욕심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먼저 바라보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17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수리하는 일을 했던 요아스가 17절 넘어가면서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했다는 이야기로 그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이의 일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올라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스야 왕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또는 누나였던, 누이라고만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고모의 손에 의해서 갓난아이 때 구출되었습니다. 그 고모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인척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김 받고 양육받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지도를 받았지만 역대기 본문에 보니까 방백들이 올라와서 무릎 꿇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뇌물을 바쳤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방백들을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르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허락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으로 보는 것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때 풍년을 이루게 하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한다고 여겨지는 신입니다. 요즘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것을 쉽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만문, 우상, 물질을 더 숭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난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를 구원해주고 양육해준 여호야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촌 형뻘 되겠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사촌 형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스가랴가 선언한 것을 듣고 무리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최후가 심각한 최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람왕 하사엘로 유다를 치게 하고 또 신복들을 통해 살해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때에 우리가 찔림받을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요즘 한국 교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른들도 변질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동산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질되지 않고 피니시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올곧은 믿음 간직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